10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5장 10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들은 조각목으로 궤를 짜되 길이는 2규빗, 너비는 1규빗, 높이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너는 순금으로 그것을 싸되 그 안팎을 싸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테를 두르고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며 그 네 발에 달되 이쪽에 2고리 저쪽에 2고리를 달며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채를 궤의 양쪽 고리에 꿰어서 궤를 매게 하며 채를 궤의 고리에 꿰은 대로 두고 빼내지 말며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둘지며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되 길이는 2규빗, 너비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금으로 그룹들을 속죄소 두 끝에 쳐서 만들되 한 그룹은 이 끝에 또 한 그룹은 저 끝에 곧 속죄소 두 끝에 속죄소와 한 덩이로 연결할지며 그룹들은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으며 그 얼굴을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게 하고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으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2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에 내게 이르리라. 목사님께서 증거궤란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길 기도합니다. 장마가 끝난 것 같았는데 다시 장마가 시작됐고 또 너무 비가 오지 않아 가지고 댐이 말라 있었는데 다시 물이 채워지는 것 같아서 오히려 감사한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증거궤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지난 주일 오후에 우리가 봤던 출애굽기 25장 1절로 9절에 보면 성소를 지어라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성소를 짓는데 그 25장 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어다. 주의 이런 기쁜 마음으로 해야 된다,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물질을 바치는데 기쁨으로 바치는 것 하나님께서 굉장히 기뻐하시겠죠. 모든 물질, 우리 건강,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인데 하나님께 우리가 받은 것으로 기쁨으로 드릴 때 하나님 얼마나 이뻐하시겠습니까? 또 얼마나 또 주기를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금은 놋, 은과 놋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또 가죽 이런 걸 쭉 말씀하고 난 뒤에 8절에 보면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하나님을 위해서 성소를 지어라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그리고 난 뒤에 오늘 이제 10절로 22절에 보면 증거궤를 만들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증거궤, 이 법궤라고 하기도 하고 증거궤라 하기도 하고요, 여호와에게 하나님에게 여러 가지 이름 나오는데 그 이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일본에 우찌무라 간조라고 하는 목사님 계셨는데 이분은 뭐라고 했냐, 예수 믿고 3년 지나도록 증거가 없으면 구원 받았는지 못 받은 건지 좀 다시 점검해 봐야 된다 할 정도로 반드시 예수 믿은 자에게는 하나님 증거를 주시게 돼 있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정말 우리가 제대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 제대로 기도한다고 하면 증거가 오는 게 맞겠죠. 그래서 증거궤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증거궤. 그러면 궤의 첫째 생각할 말씀은 궤의 이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름으로 나오기 때문에 좀 말씀드릴게요. 궤의 이름인데요, 첫째 법궤라고 나와요. 레위기서 16장 2절인데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형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의 휘장한 법궤 위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그리하여 죽지 않도록 하라. 이는 내가 구름 가운데에서 속죄소 위에 나타남이니라. 궤라고 이렇게 말씀했죠. 법궤 위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했고요. 그 다음에 그냥 궤라고 나와요. 궤. 민수기 10장 35절로 36절인데요
개가 떠날 때에는 모세가 말하되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하였고, 개가 쉴 때에는 말하되 여호와여 이스라엘 종족들에게로 돌아오소서 하였더라. 이렇게 괴라고 이렇게 표현하게 됐어요. 뭐 같은 거죠. 법궤나 개나 언약궤나 증거궤나 같은 말인데요. 세 번째, 증거궤가 나와요. 증거궤, 오늘 말씀에도 증거궤인데요. 증거궤라고는 성경에 21번 나옵니다. 많이 나오죠. 출애굽기 25장 22절인데요.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네게 명령할 모든 일을 네게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증거궤 위에, 증거궤. 그래서 이 출애굽기 25장 22절뿐만 아니라 21번씩이나 증거궤라는 말이 여러 번 나오고요. 증거궤란 말은 증거를 주시겠다고 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제대로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 앞에 제대로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증거를 주시게 돼 있어요.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찬송 있잖아요.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궤가 있어요. 네 번째, 하나님의 궤. 성경에 33번 나오는데요. 많이 나오죠. 하나님의 궤, 하나님 임재의 상징인 하나님의 궤라고 나오는데요. 사무엘상 3장 3절인데요. 사무엘상 3장 3절에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죠. 하나님, 볼 수 없는 하나님이 볼 수 있도록 너희와 함께한다. 그게 하나님의 궤, 언약궤, 증거궤인데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여호와의 궤라고 36번 나옵니다. 성경에 여호와의 궤. 여호수아 3장 13절을 대표적으로 한번 보죠. 여호수아 3장 13절에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서리라. 여기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요단물이, 강물이 흘러가는데 제사장들의 발목에, 언약궤를 맨 사람들이 발목에 물이 잠길 때 물이 이제 서버리고 갈라지고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셨거든요. 홍해 바다, 출애굽기 14장에 홍해 건널 때는 갈라놓고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여호수아 3장에 요단물이 갈라질 때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요단에 들어가서 발목에 물이 잠길 때 그때 이제 갈라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섯 번째로 언약궤라고 50번 나옵니다. 제일 많이 나오는데요. 언약궤. 대표적으로 민수기 10장 33절을 보죠.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 길을 갈 때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길에 앞서가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언약궤, 하나님과 구원받은 사람들과 약속에게 언약을 맺은 언약궤. 성경에는 이와 같이 법궤라고 나오기도 하고 궤라고 나오기도 하고 증거궤라고 나오기도 하고 하나님의 궤라고 나오기도 하고 여호와의 궤라고 나오고요, 언약궤라고 나옵니다. 전부 다 의미가 있는 약속,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성을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말씀은요, 궤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증거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언약궤를 만들어라, 증거궤를 만들어라 이렇게 말씀했냐니까,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너희는 언약의 백성이고 나는 언약의 하나님이고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는 증거로 이 언약궤를 만들어라 했는데요. 이사야 7장 14절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사야를 통해서 예수님이 탄생하실 걸, 처녀의 몸 위에서 나실 것을
예언한 말씀이죠. 이 말씀이 성취되어진 것이 마태복음 1장 23절이잖아요. 마태복음 1장 23절에 이사야 7장 14절을 그대로 옮겨놨어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볼 수 없는 하나님 볼 수 있도록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고, 이 예수님이 승천에 가시면서 남기신 메시지가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인데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우리가 믿든 안 믿든 구원받은 자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셔요. 그런데 우리가 그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많이 의식하는 걸 보고 성령 충만이라 그러죠. 작은 일도 주님과 대화하고 또 의논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계속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믿는 사람 보고 성령 충만이라 그래요. 세상 끝날까지 항상이요. 뭐 예배 드릴 때만 함께 하는 게 아니고 기도할 때만 함께 하는 게 아니고 전도할 때만 함께 하는 게 아니고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찬송가에 보면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성령으로 함께 하시잖아요. 항상 함께 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많이 생각하고 그 주님과 대화하고 기도하는 것을 즐기셔야 돼요. 혼자 염려하다가 왜 이렇게 걱정하지, 주님하고 의논하면 되는데 주님에게 대화하고 주님께 맡기고. 세 번째로 생각할 말씀은요, 궤 속에 들어있는 내용물입니다. 이 궤 속에 무엇이 들어있느냐니까 세 가지가 들어있었거든요. 첫째, 십계명의 두 돌비가 들어있었어요. 모세가 십계명 두 돌비를 시내산에 받아 내려왔잖아요. 다른 성경은 전부 사람이 기록했는데 십계명을 하나님 직접 새겨가 주신 거거든요. 하나님 쓰신 거예요. 굉장히 중요하죠. 이것은 뭘 말하느냐 하니까 십계명은 1계명부터 4계명까지 사람이 하나님 향해 지켜야 되는 거, 5계명부터 10번째까지 6가지 계명은 사람이 향해 지켜야 되는 건데, 그리고 일륜과 철륜과 일륜이라 그러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 하는데 말씀 따라가라 그 얘기거든요. 왜 우리가 말씀 따라가야 됩니까? 이사야 40장 8절에 보면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되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하다고 외쳐라. 꽃은 금방 피었다 금방 져버리잖아요. 며칠 지나면 없어져 버려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거거든요. 마태복음 5장 17절에도 보면 하나님 말씀은 1.1획도 점 하나도 빠짐없이 다 성취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방금 나왔네요. 화면 한번 띄워주세요. 마태복음 5장 내가 율법이나 선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이 하나님 말씀은 완전히 이루어진다고 해요. 그래서 말씀 따라가면 틀림없고요. 그 산을 넘어 헝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말씀 따라 빛을 따라서 가면 틀림없어요. 그 다음에 만나 담았던 항아리가 있었는데요. 만나 담은 항아리를 넣어놔라 했어요.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주시는데 출애굽 16장에 보면 하나님 만나를 내려주시거든요. 만나를 내려주시는데 농사를 짓지 않았잖아요. 근데 매일 그 만나를 내려주시는데 출애굽기 16장 15절 이하를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의 한 오멜씩. 이
한 오멜은 2리터쯤 된다 그래요.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멜로 되어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31절 출애굽기 16장 31절 32절을 보면요,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가시같이 희고 맞선 꿀 섞은 과자 같았더라.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이것을 오멜에 채워서 너희의 대대 후손을 위하여 간수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광야에서 너희에게 먹인 양식을 그들에게 보이기 위함이니라 하셨다 하고, 언약궤 속에 이걸 한 오멜을 담아가지고 만나던 항아리를 넣어놔라. 후대에게 알려라. 광야 40년 동안 굶어 죽은 사람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불신하다 죽었어요. 하나님 굶기지 않아요. 그래서 굶어 죽은 사람 한 사람 없고 불신하다 다 죽었다는 것을 알려라. 이렇게 말씀했고요. 아론의 상한 지팡이를 넣어놔라 했어요. 민수기 16장에서 고라와 그 중직자 250명이 모세를 막 대적해요. 제사장 일을 내놔라 이렇게 해요. 그래서 제사장 왜 너무 하냐 이래가지고, 그래서 모세가 너무 화가 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요. 너희들 빨리 고라를 제배해놓고 빨리 비켜라 그러죠. 고라와 그 고라의 부인과 그 재산이 전부 땅이 갈라져서 지진 나면서 땅이 갈라서 다 땅속으로 빠져버렸어요. 그리고 250명 고라와 더불어 당을 지었던 사람을 하나 불을 내려 다 살려버리고 난 뒤에 민수기 17장에 보면 너희들 지팡이를 전부 12지파의 지팡이 이름을 써가지고 언약궤 앞에 갖다 놔라. 하루 동안에 사기 나고 열매가 맺은 그 지팡이는 내가 그 사람 쓰는 거니까 너희들 시비 걸어서 이렇게 죽지 않도록 해라. 아론의 이름에 새겨진 그 지팡이에, 마른 그 지팡이에 살구 꽃이 피고 살구 열매가 맺히고 있는 것을 언약궤 속에 넣어놔라. 대대에 알려라 이랬거든요.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정말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걸 믿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개와 관련하여 축복받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저주받은 사람이 있어요. 이것도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언약궤와 관련돼서 축복받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저주받은 사람도 있어요. 꼭 알아야 돼요. 첫째, 축복받은 사람은 오벳에돔과 다윗을 들 수가 있는데요. 사무엘하 6장 10절로 11절인데요.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 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으로 메어간지라.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오벳에돔이란 사람이 이제 언약궤를 맡아서 석 달 동안 돌봤는데 하나님 막 주변 사람 다 볼 수 있도록 축복을 막 쏟아부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러면 그렇지 내가 오해했다 하면서 언약궤를 메고 하면서 막 춤을 추거든요. 춤을 추는데 다윗은 언약궤를 모셔놓고 얼마나 복받은 사람 됐는지 몰라요. 오벳에돔과 다윗은 축복받은 사람 됐고, 언약궤와 관련해서 저주받은 사람이 대표적으로 미갈이라는 사람하고 우사인데요. 사무엘하 6장 14절로 16절에 보면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 언약궤 앞에서 다윗이 언약궤를 모시고 오면서 힘을 다해서 춤을 췄대요. 추는데 그때에 다윗이 배에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이 언약궤 블레셋이 빼앗기고 난 뒤에 지금 20몇 년만 돌아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막 즐거이 환호하고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오니라. 16절요. 여호와의 궤가 다윗 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그 다윗의 첫 번째 부인이죠.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다윗이 막 너무 춤을 열심히 추다 보니까 옷이 벗겨지면서
뭐 속살이 드러나고 이렇게 했어요. 그걸 보고 왕이 저 체면 없이 뭐 저렇게 천박하게 춤을 추고 그러냐 하면서 심중에, 마음속에 심중에 업신여겼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죠? 사무엘하 6장 23절에 보면요,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으니라. 하나님 태의 문을 닫아버렸대요. 다윗은 언약궤 모시고 막 지금 20년 만에 돌아오는데 너무 기뻐가지고 힘을 다해서 춤을 추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그걸 심중에 업신여겼는데 하나님 그걸 기뻐하지 않아서 태의 문을 닫고 자녀가 없이 죽었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가 하면 사무엘하 6장 6절로 7절에 보면 우사 얘기 나오죠.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띠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민수기 4장 15절에서는 이 궤를 만지지 말라 그랬거든요. 만졌어요. 만지면 죽는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기 때문에 고핫 자손들이 궤를 정중하게 메어야지. 여기 나오네요. 진영을 떠날 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없는 일을 마치거든 고핫 자손들이 와서 매일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해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핫 자손이 매일 것이며 이렇게 했는데요. 만지면 죽는다 그랬는데 우사 그걸 확 만졌어요. 즉사했어요. 이 개와 관련돼서 어떤 사람은 축복받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실패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다섯 번째로 생각할 말씀은요, 조각목으로 만들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오늘 말씀에도 보면 조각목으로 만들어라 이렇게 했거든요. 요즘 성경은 우리가 개정 성경이고요. 전에 개역 성경, 우리가 전에 쓰던 성경의 개역 성경에는 여기 보면 조각목으로 만들어라 했는데 신명기 10장 3절에 보면요, 내가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고 처음 것과 같은 돌판 둘을 다듬 손에 들고 산에 오르매 이래 나와 있는데 전에 우리 쓰던 개역 성경에는 내가 시띠나무로 궤를 만들고 처음 것과 같은 돌판 둘을 다듬어 손에 들고 올라가 시띠나무로 나와요. 이 시띠나무는 아카시아 가시나무예요. 가시나무. 이 가시나무, 그렇게 레바논을 백향무 가지고 만들어 이렇게 하지 않고 가시나무를 가지고 조각조각을 내 가지고 안팎에 금으로 완전 싸서 언약궤로 만들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현대어 성경을 찾아보니까요, 그래서 나는 아카시아 나무로 상자를 하나 짜두고 돌판 2개를 처음과 같이 다듬어서 산으로 들고 올라갔습니다. 이렇게 현대어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했고요. 세번역 성경에는 그래서 나는 아카시아 나무로 궤를 만들고 그 두 돌판을 만들어서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시띠나무, 어쨌든 그 가시나무예요. 가시나무. 그리고 조각조각을 내가지고 붙여가지고 금을 안팎을 칠해가지고 언약궤를 만들었어요. 자, 10절에 보니 길이는 2규빗 반, 너비는 1규빗 반 이렇게 돼 있죠. 높이도 1규빗 반. 이걸 1규빗이 여기 팔꿈치 있는 데서 손가락 끝까지예요. 그 2규빗 반 하다 보니까 길이가 114cm, 너비가 68cm, 높이도 68cm. 그런 언약궤인데 그 위에 금으로 완전히 그 안팎을 치는데, 금은 종기를 고귀한 것을 상징하고 존귀함을 상징하는 것인데요.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보면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라. 여기 금보다 더 귀한 믿음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금은 고귀한 것을 상징하거든요. 계시록 3장
18절에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님께서 책망하시는 모습이 나오잖아요.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안약을 사서 발라서 보게 하고 옷감으로 벌거벗은 수치를 가리게 하라, 이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금을, 불로 연단한 금을 이렇게 말씀하는 것, 금은 고귀한 것, 존귀함을 나타냅니다. 22절에 보면 두 그룹 사이, 두 그룹을 언약궤 위에 두 그룹, 천사 둘이가 이제 날개를 펴고 이렇게 마주보고 있게 하는데, 그림을 보여드렸으면 좋겠는데 제가 준비를 못했어요. 이것은 뭘 말하냐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천사가 심부름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천사가 심부름한다는 것. 그러면 자, 성소를 지으라 말씀 앞에서 하셨고, 그 다음에 조각목을 가지고 증거궤를 만들어라. 이 증거궤라고 하기도 하고 법궤라고, 언약궤, 증거궤, 여호와의 궤, 하나님의 궤, 언약궤, 언약궤, 약속의 궤, 하나님 임재의 상징인 이 언약궤를 말씀하시는데, 그 성경에서 말하는 약속의 언약의 주인공 누구냐?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오셔서 내가 메시아인 걸 보았지? 모든 일을 다 이루시고 죽고 부활하시고 다 하시고 난 뒤에 가시면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하마, 너희들 성령 충만해서 증인 되도록 해라, 제자 삼아라, 다음 세대 살려라, 이 말씀을 남기고 왔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가 직장에서든지 불신자와 같이 섞여 살아야 되잖아요. 거기서 막 너무 있어요. 예수 믿는 표시를 내고 성경책만 펴놓고 자꾸 있으면 안 돼요. 찍히잖아요. 안 되잖아요. 그런데 뭔가 달라야 돼요. 웃는 얼굴이라든지, 제가 어떤 그 메시지 듣는 가운데 그러더라고요. 예수 믿는 사람이 기업을 하는데 예수 믿는 직원들이 너무 게으르대요. 늦게 온대요. 일찍 나가버린대요. 수요 예배 간다, 금요 예배 간다고 다 빠져버리고, 너무 이제 일도 게을리하고 이렇게 한다는 거. 그래 되면 안 되죠. 더 성실하게 일찍 나가지고 늦게까지 남아 있어 줘야 되고, 일을 더 잘해야 되는데요. 뭐지? 보니까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고린도전서 2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꽃이 있으면 꿀 향기가 맡고 꿀벌이 찾아오잖아요. 찾아오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향기를 바랄 때 또 어떻게 당신이 이렇게 본이 되느냐, 불신자가 와서 물을 때 답을 줄 정도로 우리가 향기를 바라야 되고, 우리를 보면서 예수 믿고 싶어지도록 이렇게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이제 언약의 주인공으로 언약의 실체로 오셨잖아요. 예수님이 몸을 찢으시고 다 이루었다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는 순간에 성전의 성소의 휘장이 둘로 찢어졌대요. 찢어지면서 언약궤를 하나님 숨겨버렸어요. 지성소 안에 있는 언약궤를 숨겨버렸어요. 그러면서 히브리서 4장에 보면 16절에 우리가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놨다 했거든요. 언약궤를 숨기시고 언약궤의 실제 모형이었다면 실체가 되시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이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할 테니까 너희를 언약의 사람으로 내가 현장에 파송한다 일어났어요. 우리는 현장에 예수님을 증거해야 되는 증인으로 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불신자들이 우리를 보면서 하나님을 봐야 되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말과 행동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언약의 사람이라는 걸 우리는 늘 이제 명심해야 되고, 언약의 예수님을 소개하는 증인으로 우리가 일을 해야 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언약의 중심으로 구약에는 모든 활동을 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광야 40년 동안 지낼 때에 2년 동안 왔다 갔다 했는데 한 곳에서 가데스바네아에서 38년 동안 가만히 있었어요. 하나님 옮기라 하면 못 옮기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가면 만나도 없고 물도 없고 죽어요. 구름기둥 불기둥이 없어요. 하나님이 가데스바네아 38년 동안 가만히 있을 때 언약궤가 있는 쪽으로 동서남북 세지파 언약궤 중심으로
텐트를 치고 전부 집집마다 텐트를 치고 사는데요. 그 텐트를 문을 어디로 바라보냐? 언약궤 쪽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뭘 말하죠? 교회 쪽으로 바라봐야 돼요. 언약궤 있는 쪽으로 우리의 모든 중심이 가 있어야 된다는 걸 보여요. 동서남북 12지파가 전부 언약궤 중심으로 텐트를 치고 살도록. 다니엘은 저 바벨론 포로지가 있었지만 창을 열고 예루살렘의 성전을 향해서, 성전 안에 언약궤가 있으니까요, 그곳을 향해서 하루 3번씩 무릎 꿇고 하나님 앞 기도했다 그러잖아요. 언약궤 중심으로 살았어야 되고, 언약궤가 여리고 돌면 여리고 무너지고, 언약궤 요단이 되면 요단이 갈라지고, 언약궤 중심으로 그들은 움직였어요. 그래서 움직일 때도 언약궤를 먼저 메고 있는 사람이 앞서갈 때 따라가도록 이렇게 했거든요. 두 번째로 언약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 구약의 언약궤 전부 이게 예수님을 설명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볼 수 없는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함께 하신다는 언약궤를 주셨는데, 그 궤를 없애버리고 예수님이 실체가 오셔가지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겠다 이렇게 말씀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모시고 사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으로 살아야 됩니다. 아무도 보지 않지만, 예수님이 안 보이지만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을 우리가 누릴 때 성령 충만이 되는 거거든요. 세 번째, 나는 언약의 사람이라는 것, 내가 언약의 사람이라는 것을 늘 명심하셔야 돼요. 마태복음 27장 51절을 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순간에 이에 성소 휘장이, 그 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성소와 지성소 사이의 휘장이 가죽이 20cm 넘는데요. 칼로 그것도 안 꺼진대요. 그런데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가 찢어져서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한 바위가 흔들렸다. 완전히 휘장이 쫙 찢어졌어요. 그 휘장 안에 언약궤 쪽으로 들여다보면 죽는데,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백성들 전부 금식기도 시켜놓고 송아지 피를 가지고 대속죄일에 들어가는데요, 들어갈 때 참피온 벨트 같이 이렇게 에봇을 입고 거기에 방울을 주렁주렁 달린 거 차고 들어가요. 하루 지나 이틀 전 사흘 지나도 안 나와요. 방울 소리 안 들리면 끈을 저 바퀴까지 달아놔서 끈을 당기면 시체가 딸려 나오도록 만들어놨어요. 죽은 사람들 들여다보면 죽어요. 시체 가지고 들어가면 죽어요. 그 정도로 하나님 임재의 그 언약궤를 중요시했는데, 그 볼 수 없는 지성소 안에 둘로 찢어져 버리니까 안 볼 수 없는 찢어져 버렸어요.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거거든요. 히브리서 6장 19절입니다.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소망의 영혼의 닭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휘장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렸어요. 히브리서 10장 20절입니다.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삶의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히브리서 4장 14절부터 16절 한번 보여주세요. 히브리서 4장 14절로 16절.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큰 대제사장,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비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구약에는 보좌 앞에 언약궤 앞에 나가면 죽는데, 이제는 휘장이 찢어지면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놨다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누구든지 주님 앞에 나와서 예수 이름 부르면서 기도하고 찬송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거거든요. 구약에는 제사장이 가서 죄 문제를 얘기하고 대신 양을 잡아서 기도를 받고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이 길을 열어놓으셨기 때문에 직접 우리 기도하고 응답받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요, 증거궤를 만들어라. 증거궤라고 하기도 하고 법궤라고 하기도 하고 궤라고 하기도 하고, 언약궤, 하나님에게, 여호와에게 언약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언약의 증거궤를 중심으로 구약에는 살았어야 돼요.
근데 이제는 예수님이 주인공으로 오셨고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해 가셨고 성령으로 우리를 증인으로 삼으시고 우리를 언약의 사람으로 삼으셔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언약의 증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